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는 잘 들으셨고요. 여러분들 모임들이 많으셨을 텐데 주일 저녁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오늘 더 채플 커뮤니티 일산에서 예배드리고 또 서울에서 또 같이 오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즐거운 예배 드렸고요. 행복하게 서로 교제 나누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달았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제가 다 읽어드리기보다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하는 방송이 나쁘지 않고 좋다. 하지만 김종현 목사가 말하는 더 채플 커뮤니티에 대한 발음이 참 깬다. 이런 이야기의 댓글을 유튜브에 누군가 올렸던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댓글 달면 제 페이지니까 제 채널이니까 저한테 메일이 와요. 메일이 오는데 누가 댓글 달았습니다. 누가 제 방송을 당신의 방송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이런 메일이 매번 오거든요. 띵동띵동. 근데 그 메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영어 발음이 너무 구리다. 그리고 깬다. 또는 뭐라고 이야기했던가. 원어 발음을 좀 공부해서 원어 발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누군가가 달았어요. 그래서 원어 발음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구나. 근데 글쎄요, 저는 더 채플 커뮤니티 우리 교회에 미국에서 15년 살다 온 친구가 교회를 다녀요. 우리 서울교회에 15년 살다 온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요. 또 한 사람은 미국에서 4년 유학하다가 온 친구. 15년 다니던 친구는 어디 시카고? 시카고인가요? 시카고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어디지? 시애틀, 맞아요. 시애틀에 있던 친구예요. 시애틀에 있다가 온 친구고요. 또 한 친구는 필라델피아? 거기에 있다가 온 친구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내 발음이 못 알아먹겠냐? 아니면 미국 사람도 못 알아먹겠냐? 그 도대체 원어민 발음은 한번 해봐라. 어떤가? 오늘 물어봤거든요. 근데 별반 특별히 다르지 않더만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 발음도 미국 발음이지만 영국 발음도 되게 촌스럽잖아요. 트트 막 거리고 흐흐거리고 막. 글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굳이 영어라고 해서 꼭 미국 발음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제가 일단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하고, 그리고 저는 외국에 다녀본 미국이라고 하는 영어권에서 공부해본 적도 없고, 대신에 제가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정도 영어들은 다들 통하니까, 그리고 제가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 예배 공동체, 우리가 원하는 그 예배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어쩌면 전달력이 훨씬 쉬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물론 제가 이걸 한 것에 대해서 사대주의다라고 누군가가 공격을 한다면 글쎄요, 저는 사대주의적인 영어가 꼭 뭔가 하면 돋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변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되었든 제 발음에 딴지를 걸고 싶으신 분은 원어 발음이 뭔지 한번 댓글로 어쨌든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발음이나 원어 발음이나 저나 별반 다를 것 없더만요. 네.
오늘 저희가 교회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에베소서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런 이야기를 부탁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 중에 과연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삶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내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그리스도인됨의 모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적인 모습이 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늘 해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넘쳐야죠. 복음이 나와야죠. 내가 물을 먹었으면 물이 내 몸에 표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내가 마늘을 먹었는데 여기에서 초콜릿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늘을 먹었으면 마늘 냄새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품었으면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제 딸 이름이 예향입니다. 예향.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처럼 살아라.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내가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정의,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서 불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며 그 정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성경의 가치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은 성경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웠던 그 성경의 정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어떤 구원의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었던 사랑의 정의다. 예수님을 품는 정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 광야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소용이 사라지셨어요. 왕 되고 싶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안타까움에 더 관심이 가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정의가 뭐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곳에 관심이 있는 정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요. 힘없고 약하고 안타까운 자를 살리는 정의에 기독교인들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이냐? 자, 예를 들어 정권을 세우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땅에 그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예를 하나 들면 이슬람이 전도하잖아요. 전 세계를 전도하고 싶은 종교가 두 가지가 있다면 이슬람과 기독교죠. 그런데 이 이슬람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유는, 세계에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샤리아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샤리아는 뭐냐면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입니다. 종교법.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슬람 경전, 꾸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법, 그것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정의를 세우고자 하며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만들어지고 또 이 땅에 그것들을 세워나가다 보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당연히 전도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예수가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돌려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에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버리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데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바울은 예전에 그때 당시에 바울은 입술로 전도하고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라고 전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전하면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오늘도 제가 충영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도 목사님이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옆자리에 앉으면서 충영교회 주보, 거기는 신문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주보하고 신문 같은 게 나오던데 그걸 제가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면서 그분은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전도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에서 예수를 풍겨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자 삼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이제는 실천하지 않는 믿음과 실천하지 않는 성경의 구절들은요, 이미 죽은 구절들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내가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성경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실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성경의 모습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지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길 바라죠? 이거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요, 다 그냥 공념부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네. 뭐라고 얘기하지? 공허한 꽹과리의 울림? 이렇게 표현할까요?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 건가? 말로 전도하는 것과 세상에 지금 부조리한 것에 대한 정의를 외치는 것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상관관계가 뭐가 있는가? 하나예요, 하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적어도 내가 내 자녀한테, 내 아내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비춰질 것을 먼저 고민하고 사는 거죠. 먼저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적어도 내 가족한테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면요,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한테 존중받지 못하고 세상에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것은요, 다 꽝이에요. 세상 다른 곳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와 내 아내에게만 먼저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인정받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도하는 것 아주 쉬울 수 있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볼 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전도 전혀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길 원해요. 내 삶이 안 되는데 무슨 전도요? 내 삶이 안 되는데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예수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체풀 커뮤니티는 이런 고민들을 꾸준히 해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커뮤니티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커뮤니티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작은 공동체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공동체. 그리고 저는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고 여기에 자꾸 모이는 것을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흩어지고 내 삶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와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길 원한다. 그리고 당신들이 오늘 바울이 두기고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또 보내짐을 받아서 그곳에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고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제가 오늘 말하고 우리가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는 이제 다 그친 것 같아요. 날씨가 그렇게 쌀쌀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조금씩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송을 한다는 것이 저한테도 쉽지 않을 일인 것 같아서 어찌되었든 토요일, 일요일 또 월요일 보통 일주일에 3일 주중에 한 날 이렇게 해서 한 3-4번 정도 방송을 하는 걸로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체풀 커뮤니티 그 서울교회에 그 살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인문학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죠. 역삼동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레이아웃만 잡고 온 상태예요. 청소도 아직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고 무언가 두 사람이 해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화사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힘쓰는 것도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2주 동안 그 안에 토요일만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실 분 혹시 계시면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앞으로 꾸준한 후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이 더체풀 커뮤니티를 통한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고요. 그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쓰지 않습니다. 사사로이 쓰지 않고요. 우리 더체풀 커뮤니티와 크리스찬 살롱을 위해서만 사용을 할 거예요. 통장 사본에 대한 사진은 댓글에도 있고 카페에 들어오시면 카페에 공지사항에 아마 더체풀 커뮤니티 크리스찬 TV라고 하로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정기적인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작은 거라도 크지 않고 작은 거라도 함께하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동역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